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는 시간은 요 유인물을 가지고 이 파워포인트와 함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걸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은 저기 앞에 유인물이 있으니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유인물을 보시면 2025년 종말적 세계관과 현대진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이 4페이지짜리를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내용이 확실히 그러한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연구하실 수 있는 자료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남사교회를 제가 경북 봉화에 살면서 매 주말에 여기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남사교회에 이제 출입하시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한국의 이쪽이 서쪽 아닙니까? 서쪽에 있는 교회들과 말씀의 어떤 집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이 남사교회를 통해서 활동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생각으로 제가 지금 1년 6개월째 이 교회를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세 번째 우리가 모임인데 계속적으로 이 모임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면 다 오겠다라고 하는데 그날 아침만 되면 죄송합니다라는 게 계속 카톡, 요즘은 카톡 소리만 나도 두려워요. 또 보면 죄송합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뭐 누가 왔습니다. 뭐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비유의 말씀 그대로 그날이 되니까 다 이제 오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거 계속 해야 돼. 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인간적으로 보면 반응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애를 쓴다고 뭐 이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 아내가 옆에서 굳건히 그런 말을 하지만은 여전히 굳건히 지키고 도와주는 걸 인해서 저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1페이지 보면 중간에 1번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에 관한 지계표. 저는 이 랜드마크를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야 된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지금 기획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언을 연구하는 백성으로서 저는 많은 경우에 이 재림교회가 일요일협령이라고 하는 랜드마크를 계속 사람들이 살피고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고 오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요일협령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예언에서 연구할 지계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계표를 따라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과제이고 또 사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우리 기억절 한번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특별히 이 종이 주인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지금 이 2025년 이 때에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1844년에 신랑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 교회는 SDA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교, 침례교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교회는 우리는 바로 재림교회만이 1844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드디어 신랑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교회가 바로 SDA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1844년에 신랑이 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신부들, 열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교회로 함께 이제 신부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쟁도 이 427페이지 글을 한번 같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오는 것은 혼인보다 먼저 있는 일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에 받으심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뭔가 잡히는 게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 1844년에 신랑이 오셨습니다. 근데 신랑이 오는 사건과 혼인이라고 하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엘렌 G. 화이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여기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으로 따지면 1844년에 신랑이 왔지만은 2025년까지 아직 신부는 등장하지를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때 신부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청첩장을 받아서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가면 우리가 웨딩홀에서 신랑도 보고 손님들도 봅니다. 그런데 정말 결혼식이 시작되려면 신부가 입장을 해야 딴딴따단 하면서 이제 결혼식이, 혼인이 시작되죠. 이 비유로 보면 1844년에 예수님이 신랑이 오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신부를 만나고 있지 못한, 아직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신랑이 오는 것과 혼인이 있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혼인보다 먼저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부가 언제 등장하는가, 계시록 19장 7절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의 포커스를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초기 문집 28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신부가 등장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살 사람들이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신부가 등장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 결정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가 아직 등장하고 있지 못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251페이지에는요.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혼인은 지성소 사역이 마쳐지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300주야를 통해서요, 지성소 사역이 시작되는 때를 알고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에 등장하는 신부의 등장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 지성소 사역이 끝나는 것을 알린다는 거죠. 왜요? 지성소 사역의 목적이 준비된 백성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도말이 되면 신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의 이 비유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 이후에 나오는 비유는 혼인의 손님들이 드디어 찼습니다. 종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홀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손님의 예복을 조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여러분 여기 1페이지 맨 2번 보시면 혼인을 시작하기 전 예복을 조사한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 우리 재림교회는 지금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는 의미가 이 마태복음 22장에 근거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혼인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들어간 처녀들, 슬기로운 5처녀,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가가 대쟁주 428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혼인 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가 그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가? 캄캄한 시련의 괴로운 밤에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고,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가요, 신랑을 따라 들어가서 신랑이 하는 일을 뭐 하면서 보면서 신랑이 그 사역의 끝까지 가는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에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신랑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하면 재림교회는 거기에서 신랑을 놓쳐버렸습니다. 신랑을 주목해 보다가 세상도 주목하여 보고요, 여기저기 주의를
잃어버린 채로 지금 예수님이 무엇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SDA 교회가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라를 받으시는 것이 아까 혼인이라고 그랬죠. 그때까지 따라가는 자가 어디에요?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3번,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3번의 내용을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여기 글씨 할렐루야 6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리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드디어 신부가 등장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할렐루야 합창이 폭발하고 있는 장면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성경절이 2절입니다. 제가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신부가 등장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악한 세상을 향해서는 음녀를 심판하시고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드러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예수님이 혼인을 하세요. 그런데 이 기별을 모르고 그리고 또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음녀를 심판하시고 신부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면 음녀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은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요,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21장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는 어린 양의 아내가 등장하고요, 17장에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보여주는데 똑같은 구조로 되어 나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르되 이리 오라. 계시록 21장도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서 17장에는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21장에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것. 이 일이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고요,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칭함을 받고요,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칭함을 받는, 이게 딱 대칭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 두 음녀를 보여주고 아내를 보여준 걸 대칭을 사용하실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글 한번 읽어볼까요? 대쟁투 427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본인지식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 자, 이 말씀이 하면 계시록 21장에 이것은 하늘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서는 엄녀의 심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혼인 예식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5번입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요, 1절에 목적이 나옵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너게 보여. 여러분,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지성소 사역이 뭐 하려고 한다? 끝나려고 한다. 어린 양의 아내가 이제 준비되었다. 180년 동안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직 아내를 만나지 못했는데 땅에서 엄녀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드디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7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3절에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는 이 여자를 큰 바벨론이라 그러고 13절에는 큰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가 큰 성 바벨론임을 17장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여러분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유인물 3페이지로 가면 계시록 18장에 드디어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큰 성 바벨론은 17장에 나오는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에 관한 설명에서 우리는 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녀의 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제 이렇습니다. 16절 17절에 화이또다 큰 성이여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의 부가 붕괴되는 것이 엄녀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부와 이 부를 얻기 위하여 뛰어든 치부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망하는 사건이 엄녀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17, 18장이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19장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했다, 이 말은 그들의 부와 치부하기 위하여 모여든 자들이 붕괴되는 것이 엄녀의 심판이고, 이 일이 땅에서 지금 가까운 것을 보면 드디어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는 준비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제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2일 날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 미국 상하 양원에서 이 법을 정식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지금 법이 나오자 여러분들은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안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는 여러분, 지니어스라는 말이 뭡니까?
천재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이 법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야, 이거는 천재적 발상의 법이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미국에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뭐 하는 겁니까? 관세를 내라 돌아다니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최근에 여러분 경주에서 아펙 정상회담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 전날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시진핑만 만나고 아펙 회의 때는 가버렸습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엄청난 빚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을 지금 전 세상에 지금 공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025년 보고 있는데, 이런 미국이 천재적인 발상의 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계시록 18장의 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니어스 액트란 어떤 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니어스 액트는요, 미국이 암호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전 세계가 가졌던 경제 체제는요, 미국 달러 체제입니다. 미국 달러. 미국 달러로 모든 이 법정화폐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무역 거래를 하고 금융을 하고 송금을 하고 이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에 암호화폐, 디지털 달러라는 이름으로 이 암호화폐를 정식화폐로 인정하는데, 또 무슨 단서를, 이 암호화폐는 정부가 발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간이 발행한다는, 민간 기업이 발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니, 그 나라의 모든 돈은 정부가 발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한국은행은 정부 소속입니다. 일본의 엔화, 일본 중앙정부가 발행합니다. 중국의 위안화요, 중국의 꿍샹인항이 발행합니다. 모든 나라의 화폐는 정부가 발행을 해요. 그런데 미국이 천문학적 빚더미에 빠진 이후에 지금 천재적 발상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면, 암호화폐를 정식화폐로 인정을 하는데 정부가 발행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정부가 발행을 못한다라고 아예 명문화시켰습니다. 누가 발행한다고요? 민간기업. 그러면 민간기업 누가 발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애플과 구글이 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애플 잘 알죠? 애플 하면 스마트폰으로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구글은 검색 엔진입니다. 사람들이 자료를 찾고 들어가면 90%가 구글을 또, 이 두 거대한 빅테크가요, 그들이 드디어 이 금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돈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자 한국에요, 지금 최근에 지난주입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했습니다. 두나무는 어떤 기업이냐? 바로 업비트입니다. 한국의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1등 거래소를 세운 회사가 두나무입니다. 이 두나무가 성경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를 땄는가, 제가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회사 이름이 두나무예요. 이 두나무가 업비트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1등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네이버 하면 한국의 검색 엔진으로 1위 회사입니다. 이 둘이 뭐 하는 겁니까? 뭘 하겠다? 암호화폐 발행에 뛰어들게, 민간 기업들이 다 뛰어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은 지금까지 정부가 만들었고, 정부가 만들어야 돈에 대한 신뢰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데, 정부가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어요. 반드시 누가 만들더라? 민간 기업이 만들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미국이 왜? 네. 여러분, 여기 미국 지도를 보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은요, 여러분, 여기 대서양, 여기가 바로 유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고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언을 하실 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 이 모든 나라들은 이 대서양 오른편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8세기에 미국이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미국과 유럽 사이의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모든 거래들이 여기에 잘 사는 나라들이 다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30년 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드디어 미국이 이 태평양까지 관리해야 되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면 태평양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여기서 한 10년을 하더니 지금 빚더미 앉았다고 지금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펙, 경주에서 있는 아펙 회의가 바로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 32개국 정상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아펙을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소련 붕괴되면서 야, 아시아, 태평양 이 지역이 앞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가 달러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무역하면서 살아가자. 자기가 만들어 놓고요. 정상들 다 왔는데 뭐 한 겁니까? 트럼프는 가버린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관리하는데 우리가 빚진 게 너희들 때문에 빚졌다라고 하는 이런 생색을 내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운영되어 왔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바로 미국 동부입니다. 바로 여기 대서양이죠. 미국 동부에 바로 월스트리트, 뉴욕의 금융, 여기서 달러를 발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이 뉴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이 있는 이 서부에는 실리콘밸리가 미국을 주도합니다. 여기에 기술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늘날 모든 회사들이 다 이 실리콘밸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이 지금 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길을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준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겉으로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천문학적 빚이 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화면은 트럼프가 취임하던 날 미국의 빚이 36조 1728억 232만 6840달러라고 미국 재무부에 지금 현재 빚이 얼마냐면 37조 5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취임한 지 지금 10개월 됐는데 그 사이에 빚이 얼마가 늘었냐 하면 1조 3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달러니까 1조 3천억에 1,450원을 곱해야 우리 대한민국 화폐로 환산됩니다. 엄청난 빚더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부터 2025년 사이에 미국의 빚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이자도 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이런 가운데서 왜 민간기업이 좀 대부분 아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1등 기업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World Biggest AI Company. 지금 실리콘밸리가 주도하는 사업이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의 세계 1등 기업 10개가요. 전부 1위부터 10개가 전부 실리콘밸리에 다 있습니다. 이들의 자산 가치가요. 여기 나오는 자산 가치가 엔비디아가 4조 2267억 달러라고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천조 원 가량 됩니다.
이 10개를 다 합치면요. 얼마나 되냐면 3경 5천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10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요. 여러분, 미국이 한 해 총 생산량이요 2조 8천억입니다. 실리콘밸리의 10개 기업이요 미국 1년 생산량보다 더 많은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어디에 뛰어들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뭐하게 해달라? 세상을 우리가 경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엄청난 기술을 가진 자들이 드디어 세상의 전면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까 음료의 심판이 일어날 때 치부하기 위하여 상고들, 거대한 부자들이 음료와 함께 결탁하는 내용을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지금 마음이 타요.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 하죠. 저는 예언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이 일을 하는가? 미국이 더 이상 이제는 스스로 꾸려나갈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돈을 가진 거대한 세력들이 이제 뭡니까? 세계 경제를 판을 바꾸는 일을 미국이 뭐 한 겁니까? 열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와, 이 방법이 결국은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에게 좋은 일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 법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지니어스라고 붙인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자 현재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미국이 이런 미친 짓을 하는데 세상이 막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못 막습니다. 왜 못 막는가? 여러분 미국이 7월 22일 날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오늘 11월 말일이니까 4개월 열흘 전에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보세요. 사용자가요 5억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사용자가. 미국의 디지털 돈을 쓰는 사람이 5억 명 이상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 액수가요. 비트코인 거래 액수가 얼마나 늘었냐면 2조 2220억 달러. 수많은 지금요. 암호화폐 가격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길이 다른 나라는 뭐도 안 했는데 이 법에 대하여 다른 나라는 법도 아직 못 만들고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이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못 만들었어요. 왜?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인들이 기술을 가진 이들이 드디어 침투에 들어오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관망 중에 있습니다. 사용액으로 보면 여기 보세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의 사용량을 뭡니까? 드디어 코인이 초과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몰려오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물처럼 밀려오는. 왜요? 미국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 했느냐면 달러 트랩에 갇혀버렸습니다. 달러의 함정에 완전히 지금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법을요, 올 연말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근데 한국은행장이 계속 토론만 하고 지금 결론을 못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는요 지금 실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새벽에 구로공단에 이렇게 새벽 4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가는데 10사람에 한 사람도 일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뭡니까? 국가가 더 많은 돈을 주기를 원합니다. 국가가 돈이 없어요. 다 빚졌는데. 그런데 달라는 사람은 많고. 여러분, 저도 올해 나이가 70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62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보다 8년을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 노인들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써야 될 돈이 많아집니까? 안 많아집니까? 왜? 근데 세금은 뭐예요?
적게 들어오는데 쓸 돈은 많고 안 주면 뭐 하고요? 선거 때 표 안 줍니다. 그러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 방법은 돈이 종이 아니냐. 그냥 찍어가지고 막 뿌리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 18장은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어요. 이 모든 국가가요, 이 음녀의 세력을 따라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상고들도 큰 부자들도 오히려 이 더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기 위하여 결탁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의 붕괴가 가까웠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7, 18장이 오늘날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조용하죠. 여기에 대하여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경제 뉴스 들어가면 이제 코인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코인으로 말미암아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기사들만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인 시대는 분명히 대세로 왔는데 왜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요? 우리나라 화폐는 상대적으로 아직 그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두부 2,000원 주고 샀는데 저녁에도 두부 2,000원씩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는 조금씩 올라요. 가만 보니까. 칼국수가 옛날에 5,000원, 6,000원 먹었는데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요, 10,000원짜리 이하 우동밖에 없고요. 전부 10,000원, 15,000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는 게 중동의 기름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 뭐 또 그러다가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폐 가치가 무너진 나라에서는 지금 장난 아닙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이 모든 나라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의 소나기에 이제 가두는 이 일이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에서 나라가 전복되는 거 보셨습니다. 프랑스에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요. 노인들 연금 작게 준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있는데 모든 국가가 하는 일은 돈을 찍어가지고 마는가 막 뿌려대는 상황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합니까? 계속 여러분 20만 원, 30만 원 돈 주고 이제 개인 빚 정부도을 갚아준다. 이러면서 이게 화끈한 정책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세상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혹시 여러분 매일 매월 여러분이 받는 월급으로 살아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빚을 지고 있다든지 도시에서 아무 대책 없이 도시에서 매일 슈퍼에서 물건 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갑작스런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오면 통화 주권이 지금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 법을 만들고 하면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을 열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코인 살까요? 미국 코인 살까요? 아무리 봐도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코인을 더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금 법을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한국은행장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들이 서로, 애플은 자기 코인을 세계 1위로 만들려고 하고, 구글은 구글대로, 삼성은 삼성대로 전부 바로 이 코인 전쟁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도박장과 같습니다. 누가 판돈을 많이 가져가는가의 게임을 세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통화 가치의
대혼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바로 우리 앞에 닥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제 저도 일단은 제게 주어진 시간이 좀 초과됐기 때문에 지금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질의응답이랑 또 다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혹시 좀 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은요. 이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될 때 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녀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바로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이 뭐 하려고 한다? 맞춰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그 개체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러한 모임이 저는 앞으로 자주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이사야 44장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드리고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의 남은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며 이거는 벨릴과 잡초를 구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며 공개하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함께 섬기던 그 시대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자가 이 환란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